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하게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구약성경 자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신약성경이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또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은 이야기했죠. 또 어떤 단어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여러분들 그 지금 입에 맴돌고 있는 거 이렇게 크게 씩씩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 성경.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랑. 그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또 우리를 끊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러브스토리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성경을 나는 어떻게 이 두 단어 말고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라고요? 어떤 단어라고요? 네, 함께.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 당신도 본래부터 함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하나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그 관계로 머무셨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는 이야기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사람과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영원토록 함께 머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인간의 그런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 가운데 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내주셨고요. 또 성막 이후에는 어디에서 함께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근데 복음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거스리면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권력 체계들, 그 총체를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또 그러한 상징이 되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욕망과 탐욕으로 세워졌던 그 도성 바벨론, 그리고 로마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의 도시, 바로 새 예루살렘. 그 도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벌써 우리 요한계시록 몇 번째 시간인지 아십니까? 무려 6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오지 못했던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해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이 성경의 주제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만들겠다,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이 피조물,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만물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은 그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 모든 그 이유가요, 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여정의 마무리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의 비전들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의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통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은연중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건물이 있어야 하고 이런 어떤 음향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없다고요? 바로 성전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없다 이야기할까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얽매이고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비록 건물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북한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하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면서 가끔씩 이렇게 몇 날 며칠 기다리다 보면은 이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주파수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목숨을 잃을 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게 될 그 날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숨죽여 목숨 걸고 그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갖추어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이 예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단 아무런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꽁꽁 숨어 지내는 바로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일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쳐지고 내가 또 예배당 문을 우리가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그러면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성전의 개념이 성경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냐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만나주신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짓는 일에 늘 열심을 기울였던 것.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이 끝나고 나면요, 또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같이 또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다, 이 생각 때문에 성전에 엄청 이렇게 집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으로 너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곧 이 성전이라는 것.
더 이상 그 건물로 이 백성들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자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서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새롭게 바뀐 이 성전의 개념이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제일교회입니다. 한번 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제일교회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나 나의 이 삶에서, 세상 속에서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 또 특별히 우리 이 청년들 중에서요, 이 술과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혹시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목사님, 담배 피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서 보면 이게 빙긋이 웃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담배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아낄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것을 우리가 해도 되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아,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또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또 답을 찾고, 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또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것들 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살아가게 된다면 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가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본문 보시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을 들으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왕들, 이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계시록 4장에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면류관을 벗어놓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의 왕들 역시도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 영광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영광의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이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그 모든 내 삶의 경험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흘리는 그 모든 눈물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끝없는 그런 어떤 시험과 과제, 때로는 막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있는 그 집중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막 성과가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계속해서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잔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 끝도 없는 이 보고서를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또 다른 그런 진로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이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이 자소서, 때로 그거 쓰다 보면 이렇게 현타가 오는 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이
나는 애쓰고 노력하는데 계속 그 막막함들이 이어지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삶. 그런데도 내가 묵묵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어떻게 또 다뤄주시는지 또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2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재밌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계시록 이 21장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막 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들로 막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뭐 혹시 너무 물질적인 이런 표현들이 아닌가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요한이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리 같은 정금. 근데 그게 어디에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 이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그 길이 황금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쉽게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궁전과 그 신전에 온갖 금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명성과 이 영광과 권위, 그 힘들, 그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그 금을 어디에 깔아버려요? 그 금을 그냥 아스팔트처럼 도로에 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들이 너무나 저는 신기한 거예요. 아,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아무도 움켜쥘 수 없고 아무도 과시할 수 없고 그저 모두가 다 밟고 지나가는 그 땅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이게 이때 당시에 로마 이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그 모든 시간과 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인생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모든 영광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길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어둠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드리는 그 영광이 가장 빛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좋고 우리의 상황이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둡고 혼란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장 2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밤이 없다, 햇볕이 쓸데없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24시간 이렇게 조명이 그냥 계속 켜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아까도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직접 등불이 되어주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에 더 이상 밤이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또 묵묵히 힘내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상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러시아의 공습이 막 계속되고 있을 때 그 수도 키우에서 그 지하철 대피소에서 찍혔던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와서 제가 계속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이 공습이 계속되어졌을 때 이 우크라이나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대피소에 모여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어도 이렇게 전쟁 중에 그런 지하 대피소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꺼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이 어둠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밥이 없을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2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그날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성문은 도무지 닫히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성문이 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외부의 침입을 막고 보호하는 역할로 사실 성문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이렇게 문을 닫거나 폐쇄할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 언제나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문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수고와 또 애를 써야 하고, 때로는 그 기준에 미달하면 그냥 그 문 밖으로 튕겨 나와야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나 다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서로 환대해주고 반겨줄 수 있는,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기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요, 단지 먼 미래의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밝히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견딘 땀, 말없이 주님께 드린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붙들고 두려움 앞에서도 문을 닫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